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인간 사회는 많은 조직과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둘이 있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둘은 인간에게 기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원이 있습니다. 태초에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을 부부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비밀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33편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데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보면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 연합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부부가 처음서부터 둘이 한 몸으로 연합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함께 살면서 연합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교인들이 처음부터 연합해 가지고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함께 연합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가정이든 교회든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그 공동체에 함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연합하여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연합이 잘 되면 시편 133편처럼 아름다운 공동체,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이 연합이 잘 안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할지 몰라도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는 연합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을 갖는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참 이상적이지만 얼마나 많이들 얘기합니까? 이상적이지만 이것만큼 힘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연합의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같은 마음을 품기가 어렵습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을 때는 잠시 의기투합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각각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가정,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모두가 복종합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이 있지만 주님의 뜻에 모두가 복종합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주님 밖에서는 여지없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장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이 주님 안에 있고 아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목회자가 주님 안에 있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 주님 안에서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인데 서로 돕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셨을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습니다. 아내 역할은 남편을 돕는 것입니다. 남편 역시 아내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간단하게는 가정의 일도 서로 돕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서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돕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돕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우선 봉사하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바쁩니다. 그렇지 않고 목회자 혼자 바쁘거나 몇몇 사람들만 봉사하는 교회는 금방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함께 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4절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뭡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을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라는 얘기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늘 웃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부부가 가족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역시 온 교우들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시다. 신뢰하며 순종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하는 가운데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5절인데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이고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나와 적당한 거리,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있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기 쉽습니다. 자주 보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가깝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친밀함과 예의의 균형입니다. 서로 가까워 친밀하지만 그렇다고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교인들 간에도 그러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친절하고 예의를 지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고 섬기며 사랑합니다. 이것이 관용이에요. 또한 관용은 울타리를 넓게 하는 겁니다. 울타리가 좁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 죽어요. 그게 집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지는 거죠.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이 울타리를 넓게 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여유를 가집시다. 저 사람 왜 저래? 못마땅해. 이건 울타리가 좁은 거예요. 울타리를 넓게 치면서 서로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갖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한다면 분명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울타리를 넓게 하면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다 더 연합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인데 여기서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도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명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좋은 일만 있습니까? 다 잘 풀리고 아무 문제도 없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가능해집니다. 가만 보면 이 불평과 원망과 염려가 입술에 붙어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 감사를 못합니다. 잘 돼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에 인색해요. 그러나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당연히 감사하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어떨까요?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떨까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는 어떨까요? 처음부터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힘들겠지요. 한숨이 나오겠죠. 염려되고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가 이미 습관이 된 사람은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것이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늘 하나님에 엎드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행복의 기준은 절대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죠. 내 의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묶여있는 자를 푸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찬송으로 채우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내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슬픔이 기쁨이 되고 염려 걱정이 감사가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그런 염려하던 삶에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그대로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가 나의 정체성이 되고 특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과 담대함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가정에는 정말 감사할 것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교회는 정말 감사할 것들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에 행복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합 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디자인하신 이 가정과 교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그 행복의 조건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